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어떠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라고 하는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지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에 딱 놓여 있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언제 만나야 하는 때인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큰 문제, 여러 가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만남의 시기,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세 번째, 만남의 결과입니다. 첫째는 만남의 이유, 두 번째는 만남의 시기, 세 번째는 만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남의 결과.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너그럽게 우리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복을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남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죄로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죄로. 이 세상에 어떤 성인이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해 주거나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10절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의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모든 복. 우리 10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비를 주시고, 그리고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11절에서 어떻게 되는가?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통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차단된 모든 불통이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하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막힌 인생인가 혹시 여러분 답답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날마다 막 근심이 쌓여 있고 막 한숨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사는 것 같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초가 산감도 내 주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매를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40에 하나 가만말을 맞고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된대요. 잣나무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잣나무를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잣나무를 심었는데 왜 가시나무가 났지?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봉사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지. 열심히 봉사를 심었는데 어려움이 왔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늘 결과는 안 좋은 것만 가득한 거예요. 안 좋은 것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결과래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가 나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좋은 거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찔레밭길이고 내 인생의 가시밭길인데 내 인생이 그런 가시밭길 인생, 내 인생이 찔레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잣나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찔레 같은 이 가시던 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석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세상을 잘 살아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큰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광화문에 가보면은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고, 광화문에 가면은 누구 동상이 있습니까? 이순신 동상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큰일한 사람들이에요. 큰일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13절에서 기념이 되게 했다. 기념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념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념 삼을 만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동상이 세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념이 되게 해주겠다. 기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찔레와 그리고 이 가시나무 같은 삶 속에서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건 만남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남의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거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찾아라. 그게 만나는 방법이야. 찾는 방법.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당에 와서 딴 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요? 하나님, 나 그냥 목사 될게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목사가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찾았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진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사람들이 갔다가 헌금도 하고 막 집도 팔아서 막 헌금하고 막 일생을 바쳐서 헌금 일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인생이 목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목사의 길을 걷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목사 되십시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나 그거 못 갈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저 목사 될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에게는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만난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 적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그래서 와갖고 맨날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요 기도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줄도 몰라.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그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줄기차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 한 번 나가 직장생활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우유 배달도 하고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서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막 깨지고 막 이런 일은 많이 했지만, 그건 다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어려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도 안 만났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아마 5성을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다.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하나님 만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다 하나님 진짜 막 실질적으로 만나면 이 5성이 떠들썩할 거야. 떠들썩해. 그럼 하나님, 목사님, 저 그럼 하나님 안 만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 뜨거운 깊은 체험이 있으면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요,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봉사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틀려져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간 되면 이렇게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빠지기도 했다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만나는가? 방법.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해야 돼요. 회개기도. 회개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찾아오신다고. 성령으로 강하게 찾아오신다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있음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족장시대, 아브람, 이 족장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족장시대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왕정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왕정시대에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피의 제사. 족장시대에도 피의 제사, 모세시대에도 성막에서 피의 제사, 왕정시대에도 다윗시대, 솔로몬시대에도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배당,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 피의 제사. 그 피의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할렐루야, 주의 보혈, 어떻게 하죠?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을 지나야, 주님의 보혈로 씻은 다음에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그 뜻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 지금 피의 제사가 있는 거죠. 그 피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만난 방법이요, 방법.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충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배 태도와 생각,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하는 이유, 만나야 하는 시기, 만남에 대한 결과, 만남의 방법,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때 하나님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